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마음에 정말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하는 경험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교회 주차장에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게 얼마나 시원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신주를 옮겨놓고 나니까 그 전신주가 주차장에 한 10년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도 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접촉사고가 날 위험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전신주를 교회의 담벼락 옆으로 옮겨놨어요. 여러분 보셨죠? 예, 옮겨놨더니, 그랬더니 일단 외관상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전봇대 하나 없앴더니 차를 3대 이상 주차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전봇대에 가로등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가로등이 이제는 길을 비출 뿐 아니라 교회 외벽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너무 시원하다, 너무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매번 주차장을 나가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 하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나가요. 그 일을 혼자 한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다 애써서 그 일을 같이 했는데 참 보기 좋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 전봇대를 옮겨 심을 자리를 그 담벼락 그 자리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전력에서 나와서 그 포크레인으로 땅을 팝니다. 파는데 사실 땅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잘 알 수 없습니다. 땅을 파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봇대를 심기 위해서는 직경 70에서 80c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땅을 파보니까요, 정확하게 그 공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을 때 이제 기초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콘크리트가 있고 그 옆에 길이 있는데 그 길 밑으로는 하수관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사이가 한 70cm, 80cm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퍼즐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전봇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전봇대는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감사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봇대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다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있으면 그게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연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잘못 심겨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시 뽑아서 옮겨 심어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부실한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깝지만 그것을 다시 헐고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아무리 비싼 재료를 가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그 기초가 너무도 연약한 것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요즘에 계속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게 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잘못 심겨진 것은 뽑아버리고 잘못 건설된 것은 파괴하고 다시 무너뜨리고 건설해야 된다는 그것을 사명으로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무엇을 심고 다시 무엇을 건설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유대 백성들이 잘못 심고 잘못 건설한 게 있었어요. 먼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주전 722년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요인, 군사적인 요인 등등을 사람들은 얘기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즈음에 남쪽의 이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그들이 지금 잘못 심고 있다. 그들이 지금 잘못 건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잘못 심어진 것을 다시 뽑고 잘못 건축한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다시 건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건데, 만약에 사람의 신념이라든가 사상이나 인본주의 같은 것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그건 다시 허물고 세워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의 삶의 목마름과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수고는 많이 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어딘가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담아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면 얼마나 기가 찰 오르시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가 제대로 남아있지 못하다면 이게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터져 있는 웅덩이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채로 살아가면 북방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이것은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전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 시대별로 이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좀 말씀을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좀 찾아볼 건데,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주전 7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또 1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절, 말라기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도 동일하게 가장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돌탕이라고 들어보셨죠?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 같고 또 첫째 아들 같고 그렇지만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다 허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변함없이 맞이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또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저는 주일에 얼굴을 뵙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항상 일주일 내내 그분들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믿어주시길 바라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못 보는 분들 있잖아요. 아,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안 나오셨을까? 그걸 알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몇 주 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몇 주 만에 한 번씩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왔다고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삶이 나타나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켄트 필봇이라는 사람이 쓴 진실로 회심했는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12살 때 교회 수련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교회에 출석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기독교의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이기를 중단했다. 그는 그동안 단지 기독교 교리와 행동의 표준만 따랐을 뿐이다. 그는 회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회심하지 못하고 단지 기독교화된 사람은 결국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기독교화가 된 것을 회심이라고 착각한다. 이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배에 오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또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아니다. 너희는 죄가 있다. 나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죄를 범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언급하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북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이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쓰기 위해서 대패질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울퉁불퉁한 표면이 쫙쫙 벗겨져 나가고 매끈해지면서 예쁜 제목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죠.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음을 생각하고 이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없다. 정말 나는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었죠. 그리고 더 잘한 것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그냥 그 마음으로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벗겨내면 그 아래에 겸손이라고 하는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겸허한 마음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겸손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가죽이 덮여 있으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스스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고 편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의 가죽을 벗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혹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나시는지 아세요? 왜 눈물이 날까요?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한때는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하긴 한데 눈물이 잘 안 나요. 눈물이 나야 모든 것이 다 맞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그 감정과 그때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눈에 눈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또 제 요즘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지 정말 진리에 속한 말씀인지 분별은 잘 해야 합니다. 근데 분별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이게 열린 마음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시덤불에 그 씨를 파종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인데 어떤 때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쓸데없는 가죽이구나. 교만의 가죽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을 벗겨내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예민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정말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감정적인 희열을 맛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 안에 채워져야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이 편견들과 이런 것들로 덮여 있으면 그것은 딱딱한 가죽과 같이 되어서 벗겨내줘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진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또 맡겨주신 생애 동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담았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는 사람 되기를 나의 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주님 안에 속하며 우리 미처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결단하면서 마음을 확고하게 주님께 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리하여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